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네,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건은 사소한 분쟁 같아 보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범합니까? 네. 이 손을 씻는 규례는 정결 규례인데 구전율법의 하나입니다. 대다수 가난한 유대 백성들은 이런 규례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살아가기에도 빠듯해서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 일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일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 정식 논쟁이 되고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당국이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종의 조사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동안 관찰하다가 지금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구전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부정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구전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비록 산헤드린 재판에서 신성모독죄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죄로 판결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직접적인 명목상의 이유일 뿐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구전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지금 오늘 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죠.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식일 구전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있다. 다윗도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안식일의 근본 취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전율법 자체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아픈 부분이라 할까요? 그들의 가장 모순된 실제 예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바로 고르반이라는 구전율법입니다. 이 고르반은 어떤 것을, 어떤 물건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제도와 전통을 지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그들이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본래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땅과 과수원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칩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핑계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소산의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는 신용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악한 모습을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서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주 굉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성문 율법보다 그들이 만든 이 구전율법을 실생활에서 더 강조하고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의 전통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그대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당국에 보고할 것입니다. 예수는 구전율법과 또 우리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위험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성전당국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과 대중들의 사이도 이제 멀어지고 또 이 논쟁으로 인해서 성전 당국과 예수님의 사이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하나만 이제 남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참 마음과 심정이 어떠셨을까? 참 너무 쓸쓸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년 동안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몇 명의 제자들을 위해 지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통을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적인 정통입니다. 성경적 전통은 성경 말씀과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적 전통은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와 신학과 체계와 제도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정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또 본의 아니게 이 두 정통이 어긋나 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어긋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종과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종과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그런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그런 종 제도가 사라진 것은 중세를 지나서 19세기에 들어서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모든 음식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들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실제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가 나중에 욥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음식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그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선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전통과 교회적 전통이 본의 아니게 어긋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통과 교회적 전통이 심각하게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반드시 개혁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고 또 루트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가 이제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도 성경적 전통과 교회적 전통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와 신학과 또 목회자는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야 하겠죠. 성경과 어긋나는 그것들은 바로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네, 물론 있습니다. 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심각한 것도 있고 덜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덜 중요한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너무 비판적으로 또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심각하고 크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별하고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네, 좀 작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 성령론이라든지 무분별한 은사주의라든지 또 샤머니즘에 기초한 기도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사명과 지상명령을 전도와 선교로만 말한다든지 성숙이 없는 교회 성장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개인 삶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종말을 통과하려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이비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고쳐 나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좀 구체적인 작은 문제 말고 뭔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많이 어긋난 것은 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 제목으로 설교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검색을 하면 요즘은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비슷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지금 다른 부분을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이 설교단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하지 않고 이제 마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검색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 내용으로 많이 글을 올리면서 자기들의 안식일을 준수하고 크리스마스, 이 불분명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오늘날의 일반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잘못된 교회들이다.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선한 삶과 행위를 배제하는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믿음과 행위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과 행위에 긴장과 균형이 있죠. 이것이 성경적인 정통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과 또 목회자와 교회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선한 삶과 행위를 그리 중요하지 않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삶과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삶과 행위를 강조하면 그것을 행위주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오직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우리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예수님의 대속신앙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대속하셨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을 말합니다. 또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단지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의 한 면만을 보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로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삶과 행위를 강조하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은 상대적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나 행위는 그리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구원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만 다 된다고 말할까요? 첫째는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오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구원은 쉽게 주는 대신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구원은 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은 쉽게 주고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것을 주면서 다른 헌신과 또 헌물,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다닌 교회가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유독 예정론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자주 듣고 컸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라 하면,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지 우리 다리 뭉덩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정리한 구원에 대한 최고의 이해는 길입니다. 구원은 길을 걷는 것과 같아.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 또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예정론만 믿고 대속신앙만 믿고 달콤한 말씀만 믿고 내가 그 길을 걸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를, 기도만 하고 그냥 믿고만 앉아있는 우리를 달랑 들어서 천국에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저 우리는 그 표만 흔들고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그 표 보여주고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면 세상과 마귀가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역사하고 알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알죠.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와서 흔듭니다. 또 세상에 와서 역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욕심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싸우시고 이겨내시고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과 불성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런 것들과 싸우시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 것들이 맞물려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들이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걸어가는 것이고 또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중생에 대한 설명도 그게 하루아침에 한번 딱 거듭나는 것이 그런 것도 맞지만은 칼빈도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것은 평생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평생에 성장하고 변화하고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과 능력과 승리와 성공, 즉 물질주의로 변질시키는 바꾸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과 능력과 승리와 성공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음식으로 말하면 아주 달콤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단 음식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교회가 이것을 너무 자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이것을 신자들에게 지금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되어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은퇴를 하고 되돌아보니 자기가 목회할 때 너무 신자들에게 설탕물을 많이 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후회가 된다. 늘 축복, 승리, 성공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늘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회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은퇴도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니까 과연 목회자로서 바람직한 목회가 되었나 반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공식 석상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좋은 말만 한 목회자가 아니었나. 근데 사실 옥하는 목사님은 쓴소리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자기가 돌아볼 때 너무 좋은 말만 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그런 면만을 자주 말하고 더구나 그 사랑과 은혜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자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권사님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성도님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늘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말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마다 성장이 둔화되고 또 교회 간에 서로 세속적인 경쟁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잘 된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잘 됩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 우리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과 승리와 능력이 마치 본연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말씀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일은 늘 언제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또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예언자들 가운데 언제나 좋은 말만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죠. 전쟁을 앞두고 왕이 물으면 그 예언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에게 승리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는 왕에게 그런 좋은 예언을 했고 결국 그 예언자는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교회의 달콤한 가르침은 사람의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신자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신자들은 늘 목사님의 달콤한 말만 듣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어쩌다 듣는 심판과 회개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어색하고 거북한지. 그래서 최근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점점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신자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이런 영적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만 주시는 그냥 마음씨 좋은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부족하고 못나고 죄짓고 잘 못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먼저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항상 그러신 분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고 복은 복대로 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세속적으로 살고 은혜를 낭비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최근 부쩍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는 그런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세속적인 축복, 성공, 위로 이런 말씀을 주려는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웠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팔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 팔복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복이죠. 그런데 그때 유대 백성들과 제자들과 신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내고 그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세속적인 복과 축복이 아니라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달콤한 말씀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해도 당장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신자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계명 같은 것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면은 우리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런 참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산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알고 그 길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가장 잘못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당시의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모르고 오히려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가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알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